여러분, 지금은 11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 22장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 22장 30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6월에 런던 광장에서 육군 중령 브라운은 시계탑을 보며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브라운은 우연한 기회에 젊은 여성 작가였던 주디스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전쟁 속에서 그녀의 글은 한 줄기 빛처럼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주디스 작가에게 편지를 썼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답장이 오게 되면서 그 두 사람은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감정이 싹 트인 브라운은 주디스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사진 대신에 질책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토록 제 얼굴이 보고 싶은가요? 당신이 말해왔듯이 당신이 정말로 저를 사랑한다면 제 얼굴이 아름답던 아니 그렇지 못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런 요청에 자신의 그 사진을 달라는 요청에 이런 반응을 보인 그녀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인가? 막 이렇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귀국을 하면서 브라운은 주디스와 만날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디스는 브라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런던 전철역 1번 출구에서 제 책을 들고 서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가슴에 빨간 장미꽃을 꽂고 나갈 거예요. 하지만 제가 먼저 당신을 아는 척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만약 제가 당신의 연인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모른 척 하셔도 됩니다. 라고 주디스가 이 남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운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디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때 금발에 너무나 아름다운 미인이 녹색 옷을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라운은 넋을 잃고 그녀를 보다가 이제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죠. 그런데 그녀는 그에게 조금의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브라운은 발견하게 되는데 뭘 발견하게 되냐면 그녀의 가슴에는 장미꽃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디스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멀리서 가슴에 장미꽃을 단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브라운의 머릿속은 백지창처럼 하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나가는 여인은 사실은 못생기다 못해 흉측했기 때문입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그녀는 한쪽 팔만으로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고요. 얼굴 반쪽은 심한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브라운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을 모른 척해도 된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구나.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브라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그녀가 무슨 잘못이 있어. 원망해야 할 것은 바로 독일군이야. 그녀 역시 그냥
전쟁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3년 동안 난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를 사랑했어. 이건 변할 수 없어. 이제 와서 그녀를 모른 척하는 것은 너무나 비겁한 행동이고 함께했던 시간을 배신하는 행위야. 그래서 브라운은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돌아보자 브라운은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녀의 책을 들고 이렇게 들어 올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디스, 제가 바로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브라운을 바라봅니다. 아니에요. 저는 주디스가 아니에요. 저는 팬이에요. 저도 뭐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조금 전에 녹색 옷을 입었었던 여인이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장미꽃을 달고 이 앞을 지나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말을 걸면 그 남자를 식당으로 모셔달라고 했어요. 네, 결국 이 브라운은 식당을 가게 되었고 아까 지나갔었던 너무나 아름다웠었던 주디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감동적인 사랑의 실화라는 제목으로 영국 타임즈지에 실제로 게재된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주디스는 브라운의 사랑을 테스트한 것이고 브라운은 그 사랑을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테스트는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성경만 봐도 성경에 너무나 곳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제 통과를 하거나 통과를 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수많은 테스트들 중에 또 다른 이 시험 바로 테스트를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여정을 올라서야 하는 그 길이에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작별 인사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그 길인데 그런데 그때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이 유능한 예언자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을 들어보면 거의 뭐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죽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 누가를 포함한 주위에 있는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울이 이제 죽는다고요? 그 길을 걷면 죽는다고요? 하면서 당연히 바울을 만류하게 되죠.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만류하게 돼요.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면 바울은 사실은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아직 나이도 한참 어리고요. 해야 할 사역이 아직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선택해서 로마를 가는 것보다 그렇게 짧고 굵게 죽는 것보다 여기서 오래오래 살면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양성하면서 정말로 가늘고 길게 너무나 오랫동안 살면서 사역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봐도 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뭐 테스트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물은 사람들과 연민은 바울에게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라고 하면 테스트일 수도 있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바울은 1초의 고민도 또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굳은 의지에 사람들은 결국 만류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않겠노라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나는 이미 죽을 것까지 각오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말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이미 엄청난 일들을 행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뿐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큰 가치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다라고 그 말을 했고, 오늘 또한 그것을 확인하며 행동하는 모습으로 그 말을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낮 한시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게 될 이 인생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영원히 머물게 될 저 천국의 가치에 매료가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치 만류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 왜 선교를 해야 하냐고,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목회를 해야 하냐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럼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신앙이 밥 먹여주니?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만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선교보다 더 큰 비전은 없다고.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나에게 주어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라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고. 예수를 더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신앙이 밥 먹여주냐고, 신앙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가치, 사도 바울은 정말로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가치에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당하고 또 멋있게, 또 때로는 줏대 있게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멋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굳은 의지에, 그 일사각오에 참 너무나 멋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참 부끄러움이 듭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정말 예수를 자랑하고 내가 하는 이 선택에 전혀 1초의 의심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평가받진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요. 주님 원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다 걸어도 정말로 걸어도 남겠다, 걸어도 되겠다 하는 이 복음의 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자부심과 또 행복을 주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